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몰라도 지금은 아는 척 하셔야 됩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8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참 많이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요. 아마 이렇게 부흥회 할 때 이런 본문 굉장히 많이 말을 하지요. 요즘 그 신학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 신학 쪽을 얘기합니다. 신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66권에 대한 각 권에 대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성서신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똑같은 말이지요. 그 안에서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이성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럽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Dogmatics라고 해가지고 또 다르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여러 역사신학이 있죠.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한국교회사 하는 이 모든 이제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배경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현재 오늘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논의한 학문을 또 실천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교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성서신학, 그 성경신학에 있어서 요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대학교 90학번인데요. 저희들 때만 해도 뭘 많이 가르쳤냐면 원어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고신에서는 그 성경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이 가르쳤거든요. 교수님들이 너무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학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교수님들 중에서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학위 받고 금방 수입돼서 왔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너무 열정이 불타올라. 모든 학생을 신학도로 만들려고 하는, 신학 박사를 만들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고신의 한정근 교수님이라고 구약 총론을 가르치셨는데 저희들 때는 학부를 가르치셨는데 구약 총론을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셨냐면 선배 중에 한 분은 재수강을 8번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어마무시하게 그냥 절반 정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장풍으로 날리시고 하여튼 그 별명이 한 귀퉁이였거든요.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나는지 알도 보도 못하는 이상한 데서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람세스 몇 세에 죽어있던 미라의 모습을 그려라 이런 것도 내고요. 하여튼 그냥 도대체 사람 미쳐버릴 것 같고 우리가 농담으로 했거든요. 한정은 교수님 주무실 때도 이렇게 하고 주무실 거라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금방 학위 받아왔죠. 지금 고신대 총장으로 계시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광식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혼자 싱글로 철학 박사를 받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싱글로 박사를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학문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처음에 한국말도 잘 못하셨어요. 독일어가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신 데다가 독일말로 자꾸 해대니까 그때 제가 느꼈죠. 철학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학문이다. 알아들어야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죠. 이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이상규 교수님,
호주에서 학위 끝나자마자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막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후배들, 우리 제자들을 정말 대단한 신학생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고는 4년 동안 140학점이었는데 다 바꿔버려서 168학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1학기 때 19학점을 들었었어요. 일주일에 7번씩 시험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씩 이상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 갔다가 비행기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머리 안수 받는 분들 더러 계시거든. 태평양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뭐 이상한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됐다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제대로 목사 되려고 하면 신학교육 4년 받아야 되죠. 군대 3년 갔다 7년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 해 정도 또 휴가 가잖아요. 8년에다가 대학원 스트레이트로 다녀서 3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신 같은 경우에는 강도사만 3년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사 되려고 하면 만 14년에 15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막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신학생들은 시험 치다 죽거든요. 막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신약을 누구한테 배웠냐니까 황창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헬라어 강독을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4학기를 합니다. 3학점짜리인데 보통 3학점이면 연강을 하잖아요. 절대 없는 법입니다. 월, 수, 금, 매 1교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험만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12시제로 바뀌어요. 12가지 시제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72시제예요. 얼마나 많이 시험을 쳤던지 지금도 툭 건드리면 어미 변화가 기억이 떠올라요. OSA, 오메네토, 심니시고마스, 메노토 이렇게 하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 졸업시험이 요한복음 전체였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헬라어로 한 장을 딱 복사를 해가지고 시험지 쫙 나눠주고는 50분 동안 179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가끔씩 꿈꿀 때 헬라어로 꿔요. 아, 오늘 하나님 분사로 역사하시는구나. 와, 주님 오늘 미완료로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꿈꾼다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한자 의미.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보면, 옛날도 아니죠, 요즘 목사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헬라어로 무슨 뜻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게 이제 조금 요즘은 조금 올드 패션이 됐어요. 요즘 신학의 계열은 어떠냐니까 스트럭처를 봅니다. 구조를 봅니다. 이 구조론을 볼 때 이사야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좀 어드밴스한 진보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프로 안 됩니다. 미국 가시면 신학교 갔다 그러면 다 좋아할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전체 신학교의 10%밖에 안 됩니다. 어떤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근데 그런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보느냐?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를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옛날 목사님들은 이사야가 다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이 66장을 다 보면 그 내용 자체로 볼 때 이사야 외에 다른 사람이 썼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훅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모세오경에 모세가 다 썼다고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누가 썼던 별로 상관이 없는 눈빛이지만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모세의 장례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겼거든요. 모세가 모든 걸 알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그 little bit, 영어로 하면 little bit, 일본말로 하면 조토마테 구다사이,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누어지느냐? 1장부터 39장의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한마디로 말하라.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면 빡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1장부터 완전히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하나님이 너네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1장부터 어떻게 하니까 경상도 말로의 1장이 잘 느껴져요. 여러분, 그 엄마나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이 말 안 듣다가 말 뒤지게 안 들어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지. 엄마가 하지 마라 그랬지. 하지마, 너 하지마. 근데 해가지고 다쳐가지고 대갈통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 아프겠다 그럴까요? 그렇게 안 되죠. 이놈의 새끼 봐, 엄마 말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요게 1장. 하나님 이러는 갑자기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이 막 그냥 하나님 경고하셨거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쳐들어라 말들어라, 안 그러면 동네 북된다 쭉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병신 같은 놈이 안 듣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대갈통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야. 잘한다 이 새끼야. 내가 말했지 분명히. 너 그런다고 분명히 봐봐 임마. 너 대갈통부터 발끝까지 지금 성한 데가 있냐? 그럼 할 말이 있니? 이게 1장이야.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줘야 리얼리티는 절에 있는 스님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죠. 이게 1장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근데 40장에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 갑자기 이러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 당시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우가릿에서 발견됐던 토판을 근거로 해가지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하나님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가릿에서 그들이 믿었던 엘이라고 하는 신과 여호와를 동일시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신이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과 좀 다르다.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화낼 때 있죠. 날마다 좋아요? 그래 다 해라. 계속해라. 밤이 2시인데 게임을 하고 있구나. 진짜 힘들겠다. 손가락 아프지 않니? 이렇게 하고 말할 엄마 아빠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만해. 엄마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했다. 그만해. 딱 너 엄마 무시하는 거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러면 자 봐봐요. 평소 때 막 어떨 때 보면 뭐 어이구 우리 새끼 뭐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 엄마가 다중인격인가요? 엄마 병원에 보내야 되나요? 지금 우리 엄마가 보통 캐릭터가 7개인데 지금 7번이 나왔다. 갑자기 오늘 1번이 튀어나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번개 집어 던지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육이에요. 쌩 까시는 거예요. 자빠지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쳤나 봐 이렇게 하고 있지. 계속 그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큰 벌이 뭐냐? 냅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찝찝하시죠?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이 너무 자주 태클 거시죠? 남들은 기도 안 하고 잘 살더만.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꼭 뭐 갑자기 덜컥덜컥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생활하다가 안 하시면 찝찝할 때 안 찝찝하세요? 그럼 제일 큰 벌이 뭐냐? 기도를 안 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게 제일 큰 벌이에요.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어떠냐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더만, 그냥 잘 지내더만, 남자도 잘 만나고 여자도 잘 만나고 살고 잘 사는데 왜 하필 우리는 뻑하면 하나님이 막 깐다리 걸고 옆가리 걸고 막 눈가리 찌르고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너 기도를 안 하네 눈 감아야지 이러면서 막 눈 찌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속이 상해요. 내가 바란 걸 안 하면 속이 상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새끼라 그래요. 옆집에만 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가만 보고 있다가 끝나요. 1인칭 작가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아이기 때문이에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과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화가 나요. 야단을 쳐요. 때리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남는 거예요. 40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7절에서 보면 여러분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내용 중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모르면 다시 얘기를 해드려야죠. 우리 고객님들이 좀 몇 분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믿음의 조상이 3분이셔요. 아브람, 이삭,
토스트 하셨던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세 분. 웃으려면 같이 웃으시고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요. 세 번째가 야곱인데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짓지 않아요. 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탁 자라고 있다가 학교 다닐 때 등급으로 나눈다고. 고등학교 때 9등급으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 근데 참 미안한 게 있어. 우리 교회는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애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이제 지금 보니까 막 그 엄마들이 뭐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 계속 주보에 누가 또 애 낳았습니다, 또 낳았습니다 계속해요. 그럼 첫 예배 오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애기들 이렇게 있는 그 사무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학교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엄마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또래들끼리 뭘 얘기하냐니까 몇 킬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9킬로라고. 옆에 있는 애가 보니까 어머 젖을 많이 먹나 봐, 10킬로래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애가 돼지고기도 아니고 계속 9킬로다 10킬로다. 저거 지나고 나면 또 뭐 가지고 얘기할까요? 돌 지나고 나면 누가 걸었네 못 걸었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좀 지나고 나면 5살 6살 되면 어머 우리 애가 한 그릇 깨쳤잖니? 이러고 막 있다가 옆에 있는 놈 계속 뭐 처먹고 있다가 자기 새끼 보니까 미치겠잖아요. 누구는 한 그릇 깨치고 지금 신문을 본다는데 얘는 계속 뭐 짐승처럼 뭘 점어먹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또 누구는 뭘 잘했다. 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나눠지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 불행했느냐? 쌍둥이로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에서라고 하는 이름, 같은 배에서 태어났던 형이었던 에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온몸이 붉은 자, 전사. 우리로 말하면 1등급? 뭐 이렇게 남자로 말하면 송중기 뭐 이런 거죠. 아 송중기 끝났구나. 딴 놈을 찾아 공유 뭐 이런 거죠. 근데 야곱은 뭐냐? 이름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놈이었어. 뭐라고 말하냐? 거짓말하는 놈, 속이는 놈, 반칙하는 새끼.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당연하죠. 가능성 있는 놈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왜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랄까요? 공부 잘하면 세금 감면해 주나요? 공부 잘하면 갑자기 막 나라에서 돈 주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를 잘하는 걸 보면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하겠구나라고 하는 무의식적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 가능성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 심리안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눈이 있느냐? 애가 자빠져 놀잖아요 시험 전날. 그럼 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 새끼 계속 저렇게 하고 살겠구나. 중학교 때 되면 고등학교 또 그러고 저 새끼가 대학도 못 가고 저러다가 나중에 뭘 볼까요? 노숙자가 돼 있는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이 새끼야 밥 좀 먹고 하는 게 없어. 맨날 그렇게 하고 있냐? 너 기집애 날마다 거울 쳐다보고 거울 보고 달라지냐? 화장품 날마다 쳐바르고 앉아가지고 그런 시간에 공부 좀 하라고 라고 말을 하는 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애가 자기가 알아서 할 일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애가 울음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으아 이러고 막 애가 온몸 새끼 다른데 이러면서 막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게 그레코 로만사의 독특한 문화거든요.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내 아버지가 나를 무릎으로 받지 않았더라면. 이거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무릎으로 받았다는 게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며칠을 지나잖아요. 뭐 3, 7절 이런 걸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럼 아빠가 딱 봐요. 보면 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딱 보고 얘가 가능성이 있겠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겠다고 싶으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을 자기 무릎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 가보에 잃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를 거절해요. 그 욥기에서 말하는 건 내 아버지가 나를 그때 내쳤으면,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내쳐진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는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이 열심히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보니까 좀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 세요.
왜 세냐면 너무 원하는 게 많아. 남편들한테 돈도 잘 벌고 착하고 믿음 좋고 성실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러면은 하인을 구하시지 왜 결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그럼 나 물어보고 싶어. 그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신사임당입니까? 네? 날마다 지아비에게 구첩반상을 거한 재미 눈썹에 맞춰 드리리라 이렇게 하고 드리고, 날마다 여보 너무 힘드신 것 같아 이렇게 하냐고. 십전대보탕 막 날마다 들고 막 개땀 흘리고 있으면서 남편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고 하겠냐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남자들이 원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여보 우리 가족들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더 멋진 말 이런 게 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 안 하게 해주고 고생 안 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에 남자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요. 그 말 좀 해주세요. 알았죠? 좋은 건 절대 안 따라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쁜 거는 착한 기가 막히게 배우는데 좋은 건 잘 안 배워요. 그런데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눈이 날마다 누구한테 가 있었을까요? 에서 형한테 가 있는 거예요. 사냥도 잘해, 리더십도 있어, 힘도 있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날까? 집착으로 드러나요. 반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반칙이 나쁜 행위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국가대표 수비수예요. 근데 상대편이 지금 공격수가 메시야.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몇시가 아니고 메시라고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 조금 전체적으로 교육이 되고 저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 시사 상식을 갖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내가 마지막 최종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그럼 내가 뚫리면 골키퍼하고 1대1이에요. 여러분 메시하고 골키퍼가 있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막아야 돼요. 근데 내 실력으로 메시를 못 막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유니폼을 잡아 당기던 그냥 복숭아뼈를 아작을 내던 반칙을 한단 말이에요. 반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지만, 반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난 널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얘들아 한번 들어봐.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 있지. 너 딱 봐. 엄마 봐. 너 거짓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냥 똑바로 말해. 얘들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말하냐. 맞아 안 맞아? 거짓말을 하면 죽느니 진실을 말해가지고 더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 머리가 수없이 돌아가지. 여기서 어느 정도로 엑스프레스로 정확하게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적당히 물 타가지고 아메리카노 좋아 이렇게 물 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순간 주님 바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내죠. 아버지의 그 축복을 속임으로 따내죠. 참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요런 게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니까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 이 집의 문제는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세미나잖아요. 성경적 건강한 가족 이렇게 가정관계 이런 거 하잖아요. 성경적 가족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성경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제대로 된 집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완벽한 아빠가 있을까요? 없어요. 완벽한 엄마가 있을까요? 집집마다 완벽한 아들들 하나씩 있죠. 하나씩 있죠. 그죠? 이상한 딸들 하나씩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자녀가 아름다워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략이시죠. 자, 이스라엘 앞에 속이는데 엄마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거 가져가서 아버지가 지금 앞을 못 봤단 말이에요. 못 보니까 속이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형을 보면 내 형은 털이 많은 자요, 나는 매끈매끈한 자니다. 여기서 놀라운 유전학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란성 장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장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털이 많았어요. 근데 그 털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를 좀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볼 때마다 그의 털을 만지곤 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그럼 요즘 이제 그 심리학적인 접근을 또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삭은 캐릭터가 분명하지 않아요. 조금 중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80살에 낳았어요. 아버지가 100살이었어. 그러니까 봐보세요. 주변에 이미 배다른 형제들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데 엄마의 완전한 보호.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도 애를 못 낳다가 얘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보호가 과해지겠죠. 과잉보호가 있었겠죠. 그 엄마가 있었는데 절망적인 사건이 성경에 딱 기록돼요. 엄마가 죽어요.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너무 아픔이 커가지고 아브라함이 잽싸게 해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와. 리브가를 수입해 온다고. 리브가를 보자마자 성경이 뭐라고 했죠? 그의 아내를 보매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한 아내만 둬요. 독특한 구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의존성을 갖고 있는 남자였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캐릭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늘 아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나면 안 된다. 그런데 애가 딱 둘이 동시에 딱 태어났는데 한 녀석은 보니까 내가 못했던 것, 내가 안 됐던 것을 가지고 있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을 낳아보면요, 나랑 비슷한 애가 태어나면 측은지심이 생겨요. 희한해. 마누라가 걔를 때리잖아? 내가 맞는 느낌. 때리지 마! 왜 때려? 말로 talking about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 아이 중에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나는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그런 거 보면 믿음직한 게 있어. 이상하게 뿌듯한 게 있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삭의 마음속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그 털의 많음을 만지면서 자기에게 없었던 것에 대한 심리적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비슷한 놈이 하나 있죠. 병신 같은 놈이 하나. 엄마 장막 옆에서 엄마 양파를 몇 센치로 자를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는 짓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지요? 멀쩡하게 둔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최초에 모발 이식을 처음으로 하잖아요. 모발 이러면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해가지고 털을 뒤집어 써가지고 독특한 말을 하지요. 아버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왔느냐? 그리고 또 순간 또 막 버벅대면서 말을 했겠죠. 막 그냥 연습도 얼마나 많이 여호와께서 뭐 순적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상한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너 야곱의 목소리인데 가까이 와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검사를 제가 더듬더듬하면서 뭐 털이 많아. 더 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되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만 더 생각 잡았을 텐데 그 냄새가 나니까 일단 처먹고 이렇게 하다가 축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와서 나중에 와서 에서가 보고 뒤집어진 거죠. 아버지의 모든 장자의 축복들을 다 줘버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주랭랑 치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 보니까 놀랍게도 이 구라치고 거짓말하는 습성이 친가 쪽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 쪽에서 왔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구라 대마왕이네. 입만 열면 뻥이요. 여러분 라반은 사람의 약점을 귀신같이 탁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형 있잖아요. 보면은 갑질을 하는, 무언가를 갑질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야곱은 인생을 딱 하나로 보면 돼.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 반칙, 뭐 눈가리 뽑는 거 상관없이 해내는 사람. 21세기형 인간이지. 야곱,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으나 에서를 이겨넘었다. 뭐 이런 사람. 뭐 인생은 걸림돌이 없다. 디딤돌일 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딱 보자마자 여자한테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집착하는 사랑이 있어요. 예전에 그 광석 형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아니, 병이지. 뭐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울고 살아봐. 똑같다. 까만 밤을 하얗게 지내봐. 밤엔 쳐자야 돼요. 지나보면 큰 의미가 없어. 물론 우리 가슴속에 다 하나씩 있지는 하지만 기억을 그렇게 들출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계약을 맺는 거예요. 7년 동안 노동해라. 이게 여러분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왜 7년이라는 근거가 나오느냐? 그냥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가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 최초의 인신매매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족에서 일어납니다. 딸을 팝니다. 딸을 소유적 개념으로 보지 요즘처럼 우리 공주 이런 게 아니에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종족 번성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굉장히 인격에 대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존중성이 없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족끼리 딸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럼 사러 와요. 사러 오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6년치 연봉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걸로 결혼 지참금을 하고 보내고 끝나는, 그러면은 딸하고 세이 굿바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특별한 걸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 재산 봉식인데 봐보세요. 그러면 떠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느냐? 이 부족 국가 시대 때는 쪽수가 많아야 농사를 해도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10명이 농사 짓는 거하고 150명이 농사 짓는 거 사이즈가 같겠어요?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이에요. 기근이 오거나 홍수가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럼 에브리바디 세이 이러고 다 굶어 죽자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 동네 가가지고 옆 부락 가가지고 옆 종족하고 싸워가지고 먹을 걸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보면 남자들은 알아. 1대1로 싸울 때는 서로가 보면 돼. 근데 갑자기 뭐 짜자자잔 이러고 5명이 나타났다. 그럼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빵을 사오겠다. 무슨 빵을 원하냐? 안꽃빵이냐? 소보로냐? 넌 날마다 새로운 빵의 세계를 만날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족수가 많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니까 전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복인 것처럼 자녀가 많다는 건 복이다. 이건 구약적 개념 속에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근데 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조카가 자기 딸을 좋아하거든. 하나만 아시면 돼요. 유대 순혈주의자들, 유대에서 순혈주의자들은 사촌끼리 결혼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다 사촌끼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좁아요. 우린 좀 이상하잖아요. 근친상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없어요. 사촌끼리 더 결혼을 해요. 유전병이 생기든 말든. 그런데 라헬을 딱 사랑하는 걸 보고 알았죠. 본능적으로. 이 새끼 왜 내 딸을 사랑하는 거지가 아니라 어차피 딸은 보낼 거야. 그럼 보내면 하나만 챙기면 돼. 결혼 지참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자를 붙인 거예요. 7년치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면 사위도 내 농장에서 일하고 돈은 그대로 챙기고 그 다음에 뭐도 챙기는 거예요? 노동력도 챙기고 그 안에서 나는 자손도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야. 7년 딱 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성경에 보면 제일 위대한 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 여자를 사랑할 때 보통 뇌과학에서 말할 때요,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도파민이 나와요. 유통기한이 12개월에서 16개월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자제분들이 있으면 가만 냅두면 결국 16개월 내로 쫑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었어. 7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뭐랬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니라. 만약에 우리 형제들 중에서 진짜 이쁜 여자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군대를 3번 갔다 와라 하시겠습니까? 한다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7년을 딱 보내고 결혼식을 해요. 베두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축하를 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을 치룹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먹어요. 왜 물을 안 먹냐니까 이 사람들 물에는 석회석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인이라고 하는 걸 먹죠. 이게 나중에 와인이 됩니다. 우리가 시중에 있는 그 와인처럼 그렇게 독한 술이 아니라 2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약한 술이지만 아무리 약한 술이라도 일주일 동안 처먹으면 멀쩡한 놈도 개 되겠죠. 그렇게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딱 일어나는데 제품이 반송이 잘못 온 거예요. 라헬이 아니야. 첫날 밤을 치르는데 레아라고 라헬의 언니가 있는데 이 집도 유전자 몰빵이야. 언니는 얼굴이 안타깝고 동생만 이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자가 못생겼다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여자. 성경이 인격적이에요. 그녀는 못생겼더라 이렇게 말을 안 해. 뭐라고 하냐니까 안색이 좋지 못했더라. 안색이 안 좋. 화장하고 예쁘게 꽃 다니고 어머 오늘 안색이 안 좋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너무 놀랐을까? 내가 7년 동안 노동하고 7년 동안 노력하고 7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안녕 어때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걸 반품하러 갔다고. 외삼촌 및 장인어른 물건이 잘못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하지요? 자기네들의 풍습을 얘기하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낸 법이 없다. 첫째를 보내고 그 후에야 둘째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정책이잖아요. 1+1 정책이라고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묶음 판매를 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뒤통수 제대로 까인 거죠. 14년 만에, 14년 동안. 여러분, 사랑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집착한 사람이니까 또 7년을 일해. 14년 동안 이 여자를 얻었더니 이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았다는 애를 계속 낳네. 애를 계속 낳아. 그 애를 낳으면서도 이 엄마는, 레아는 이런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서도 한을 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애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온통 자기만 집착하고 산 게 아니라 마누라들끼리 집착을 하기 시작해. 레아가 막 애를 낳고 이제 점점 우위를 점하니까 이 당시에는 아무리 남편이 날 사랑해도 애를 못 낳으면 존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남편 붙잡고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이러니까 막 하는 말이, 내가 뭐 이러면서 막 빡이 치고, 거기다 또 레아도 자기가 더 이상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데리고 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편이 첩을 데려온 게 아니라 마누라가 선수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누라가 데려온 첩이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돼. 그 레아가 막 그냥 선수교체하고 또 라헬도 막 한 놈 데려와가지고 졸지에 마누라가 4명이 됐네. 뭐 그럼 마누라 4명 돼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가도 불안하고 저기 가도 불안하고. 그 14년 동안 있다가 이제 어디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14년 동안 누구한테 쏘갔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쏘갔다고. 그러니까 역전극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역전의 명수잖아요, 이 사람이. 에서도 속여 먹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전자의 법칙, 그러면 멘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말이에요. 멘델이라는 분이 독일의 수사예요. 수사는 어떤 것이냐면, 캐톨릭에는 직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품을 해가지고 평생 종신서원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딱 하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외관에 가시면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신수도원입니다. 들어갈 때 주님 앞에 내가 평신도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나오느냐? 돌아가실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한국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로마 바티칸에서 뭘 지정하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 포도주나 만들지 않습니다. 외관에서만 만듭니다. 외관에서만 사제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평생을 섬기시는 거죠. 근데 그 멘델이라는 사람이 종신서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런닝맨 보시면 가끔씩 술래잡기 할 때 방울 달죠. 그 전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수도원에서 나옵니다. 수도원 남자들의 발에는 다 이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수도원에도 여자분들이 계셨거든요. 방울 소리가 나면 다 비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게 있어요. 수도원에서 나온 패션이 하나 있어요. 후드티예요. 후드티를 통해서 세상의 옆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포영화에서 나와서 그렇지, 이런 걸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몇 명 없어요. 패션,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목사님 전체적으로 훈련이 되고, 그게 제가 부탁하는 건 이무현 이런 사람들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인문학적 이해와 역사적 이해와 그 모든 걸 꿰뚫을 수 있는 어떤 개혁주의적 신학의 입장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 중심의, 드라마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의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멘델이 뭘 봤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창의력이 나오냐면 심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자기주도 학습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옛날에 뭐 할아버지가 놀아줬나, 아버지가 놀아줬나, 엄마가 놀아줬나 있는데, 이제 겨울 되면 친척집에 모이잖아요. 갈 데가 친척집밖에 없었어.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제 전부 다 아랫목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추웠어요, 시골집이. 그럼 아랫목에 이제 담요 하나, 링크 담요라고 기억나시죠? 아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링크 담요에 발 넣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할 짓이 없어. 그럼 먹을 것도 없고. 그러고 이제 갑자기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심심하니까 난 산에 칡이나 캐러 갈래. 그러면 우 따라갔다고. 그게 자기주도 학습법이에요. 심심해서 나온 어떤 발상적 사고의 전환, 이게 자기주도 학습법이거든. 자, 그런데 멘델이라고 하는 게 늘 심심하니까, 여러분, 사제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콩 짚고 저 콩 짚고 저 콩 이 콩 저 콩 이 콩 이러다가 발견한 게 멘델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은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싸우대던 놈들이 짝짓기 할 때 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그렇게 싸우더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느냐? 놀라운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옛날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는 알지 못하는 묘한 말을 썼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유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암놈과 순놈이 만났을 때 어떤 결과물이,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14년 만에 외삼촌 집에 딱 가는 거예요. 외삼촌 및 장인어른 14년 동안 개 털렸군요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뭘 말하냐? FTA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애도 생겼고 먹고 살아야 안 되겠냐. 그동안 내가 지금 개노동 무임금으로 살았는데 아픈 애 하나, 얼굴 괜찮은 애 하나, 상태 안 좋은 애 두 명씩 생겼는데 뭐 나도 지금 애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장인이 오케이, 그래 맞다, 너도 이제 뭐가 필요하겠지. 그럼 뭐려고 하냐니까, 내가 당신 양을 돌볼 테니까 나에게도 보수를 주십시오. 양이 흰 것이 나오면 당신 것이 되고 얼룩진 것이 나오면 내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률적으로 볼 때 얼룩진 양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이야, 14년 동안 양똥 치우다가 애가 도리가 똥 찼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오케이 이러고 FTA 도장을 딱 찍었다고. 근데 그 다음에부터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흰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양양 이러면 왜가 양인지 뭐 진지 분간이 안 되고 뭐 튼튼한 놈들은 다 얼룩진 놈이 돼가지고 6년 만에 대반전이에요. 6년만 외삼촌 라반을 능가하는 엄청난 야곱이 된 거예요.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 라반이 찌그러들었다면 집안이. 근데 그날 하루는 딱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의 낯빛이 변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고대 근동의 독특한 문화적 표현이거든요. 살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야곱이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촉이 딱 빠른데 야, 뭔가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곧 들어올 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외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한 명만 제거하면 모든 재산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야곱은 아는 거예요. 저놈이, 저 외삼촌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 불안하고, 여러분 불안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밥이 쳐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그 고난의 밤,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Baby come back home. 집에 가자. 20년 전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올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두렵고 무서웠던 그 밤에 나타나서 신방 오셔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늘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내가 있던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그가 그렇게 하고 수련회 한번 진하게 하고 20년 동안 교회를 안 갔던 얘기. 방황이 너무 길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느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돌아오느냐?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돌아오게 하셔요. 태평양에 돌아있는 연어들이 돌아오는 거 똑같지요. 이게 언제 오느냐? 올 때도 스토리가 똑같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대학교 때 얼마나 젊음이 있고 프라이데이 나이트 이러고 막 살고 뭐 그냥 홍대 앞에서 막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뭐 부킹 이러고 부비부비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뭐 결혼하고 뭐 살다 보니까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 술 처먹고 막 살다가 간이 팅팅 부어.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닌겔 뭐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고 6개월 뒤에 죽니, 8개월 뒤에 죽니, 뭐 내지는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애가 아프다든지 장르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사업이 우장창 팡팡 이렇게 망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평소 때는 안 보이던 십자가가 보이더라. 예배당 십자가 보면서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갑자기 메들리처럼 기가 막히게 꼬이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있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니. 야곱이 지 힘대로 살고 반칙하고 살고 반칙왕 사이에서 서로 막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쓰레기처럼 살다가 그날 밤에, 그 외로워진 밤에 주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하나님 딴 말 안 했다니까. 야곱아 집에 가자. 들어봤던 목소리야. 20 years ago 그때 들었던 음성, 그때 불렀던 감동, 그때 경험했던 은혜, 그게 떠오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 말에 순종만 했더니 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걸 보여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유통기한이 길진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20년 동안 살아왔던 삶에 관성이 있잖아요. 늘 습관이 있잖아요. 대갈통을 굴리는 거야. 외삼촌 정보군을 보냈더니 에서 형님이 최초의 조직폭력계를 만드셨다는 거야. 그가 거느린 자가 400이었더라. 조폭이 400이라는 뜻이죠. 뭐 왼쪽 팔뚝에 오른쪽 팔뚝에 야곱 아작을 내버리겠어. 뭐 이렇게 하면 사시미를 뜰 거야. 뭐 이런 거 한 400명 야곱 아작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조회하면서 막 그냥 보도 못한 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단 말이야. 그거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야곱의 방법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짐승들 중에서 몇 마리 정확하게 숫자를 세가지고 첫째, 둘째 때, 셋째 때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푼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지. 형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앞에 차를 보낸단 말이야. 산타페 한 5대 이렇게 보내면서 비상 깜빡이 이 뭐냐 그러니까 종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러는데 뒤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뒤에 이제 제네시스가 한 10대 이렇게 쭉 오면서 그건 또 뭐냐까 야곱 형님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몇만 BMW 730 알아들어야 되는데 같은. 그러면 뭐 깜빡 들어온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조카들을 쭉 보내는 거야. 너희는 무엇이냐? 큰절을 하면서 당신의 종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냐? 어머 이러면서 아주버님 이렇게 하고 여자들이 4명이 엎어지는 거야. 얼굴 안색 안 좋은 애 1명하고 이쁜 애 하나하고 애매한 애들 2명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을 풀겠다는 전략을 갖고는 어떻게 하느냐? 혼자 야복강에서 진치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찌질이잖아요. 아니 남자가 남자다워야 될 거 아니야. 딱 나와가지고 형님 I'm sorry. 나 그때는 미안하다 진짜 형. 나 왜 그런지 모르겠네. 형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서 막 형 진짜 미안하다. 남자로 풀자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찌질하게 선물 보내고 애 새끼들 보내가지고 이거 그냥 누구야 IS는 하는 짓이잖아요. 그럼 마누라 보내고 난 다음에 지 혼자 남아가지고 다 뒤지면 나 혼자 도망가지 이렇게 하고 준비해주자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전략과 모든 걸 아시고 삐짓고 들어가지고 바바바밤 나타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놈이 나타나니까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 뭐 하시냐냐? 야곱의 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건 모든 씨름, 이 씨름에는 룰도 없어. 반칙이야. 지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는데 갑자기 밤이 새가지고 이제 드디어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갈 수 없다라고 막 축복해라 그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울 툭 치셨어. 근데 한도뼈가 나가버렸어. 여러분 고관절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관절은 넘어진다고 안 나가요. 고관절은 교통사고 세게 나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야곱이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자기가 싸워봤던 수많은 사람들 역대급이었잖아요. 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구라 대마왕의 대명사 라반 다 이겨먹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거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야곱이야 새끼야. 난 다 아는 놈이야. 반치광이죠 반치광.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빡 한 대 쳐버리니까 그때 느낀 거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나를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 것이 없다. 오히려 묻지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물어요. 야곱 인생에 지우고 싶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거짓말하는 놈, 속이는 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마치 엄마 아빠가 얘들아 봐봐 딴 집 가가지고 아이고 다른 집에서 립서비스를 하잖아. 어머 따님이 이쁘시네요 여러분. 이쁘다고요? 살아보세요 저 새끼하고.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엄마 왜 내 얘기하는 거야? 왜 내 얘기하는 거야? 어릴 때 우리 집 애들이 자기 얘기하면 별로 몰랐는데 요즘은 한 번씩 제가 우리 집 애들 얘기하면 난리가. 우리 아들이 교회 안 갈 거야 뭐, 종교 바꿀 거야 뭐 그러면 그래 일로 와봐라. 왜 아빠 종교 바꾼다면 머리를 밀어야지. 이러면서 막 진짜 쉽지 않아요. 사람들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딱 물으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화장을 해요.
내 얼굴 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죠?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 뭐냐? 메이크업이에요.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명함에 이런 거 써요? 도박을 잘합니다. 상습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절도의 성향이 있고 늘 구라를 칩니다. 이렇게 써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사람들은 속아요. 어느 대학 나왔다, 내가 직장이 뭐다, 차가 뭐다 다 속아요. 근데 하나님 딱 물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너 누구냐?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이 정도 자산 있어요. 마누라 4명이에요. 애가 몇 명이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 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아픈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야곱이다마는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넌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리네이밍, 다시 이름 붙이심이에요. 야곱에서 뭐로요? 이스라엘,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 하나님을 이긴 사람. 야곱의 트라우마잖아요. 이기고 싶은 이 본능. 에서 형을 이기고 싶었고, 라반을 이기고 싶었고, 사랑을 쟁취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모든 욕망에서 네가 진짜 이겨야 될 것.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안 채워져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나도 지금 결혼 만 15주년인데 15주년. 내 진짜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뭐 결혼 승낙하는 날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사는 거야. 가 보면 무덤덤해. 지금도 심장이 뛰면 심장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보고 뭐 사랑이 변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아드레날린 분출 과다로 죽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더 좋은 걸 가졌는데도, 옛날 어릴 때보다 내가 훨씬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허전함이 있어요. 다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 네 인생이 또 속이고 속여봐야 또 속임과 속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묻잖아요.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 됐습니까? How old are you? 이랬더니 내가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죠. 와, 야곱이 멋진 표현을 쓰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험악한 인생 속에 있었던 게 어떤 걸까요? 그 자식들 간의 암투, 내가 속여왔던 인생 속에서 거둬왔던 수많은 쓴물들, 인생의 그 아픔들 앞에 그 살아왔던 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을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등급을 먹이고, 부모는 너를 평가하고, 부모는 네가 어떻게 돼?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약속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른 땅에서 물을 주고 마른 땅에서 시내를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시냐? 그분이 사역을 잘하는 이유는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건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상이라고 하는 건 지겨워요. 얘들아, 학교 가는 거 재밌냐? 좋냐? 미치겠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 더 미치겠지?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야! 이러면 더 미치겠지? 여러분, 세월 지나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일상 재밌으세요? 날마다 쫄깃쫄깃하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10시가 지나면 하나님의 비전과 놀라운 환상이 보여주시고 11시가 되면 열방이 쪼개지고 역사하는 게 나타나고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더 못해서도 오늘 아침에 또 뭐 해먹나? 이게 골치 아픈 아침 치우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점심때는 뭐 해먹나?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앙에서 제일 힘든 건 능력의 어떠함이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르심으로 견디는 거예요. 일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접함이 우리를 더 무너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일상, 늘 반복되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또 판타지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무것도 없는 일상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선배 하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은도에 힘들지. 그때만 해도 구타가 많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 형 편지에, 은도야,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섬김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자. 여러분, 상황은 안 바뀌었어. 또라이 김병장은 그대로 있고 김상병은 그대로 있어. 늘 계속 또라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 똑같은 일상인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 섬겨보자, 어차피 할 거 기쁨으로 해보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수사를 살았어요.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한테 주어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주방장에 주방으로 시켰어. 근데 이 양반이 세월이 가면 처음에 사람 되게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위로를 받냐니까 로렌스한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로렌스한테는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늘 기뻐. 그 로렌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끼느냐? 주방에서 계란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큰 교회, 더 큰 무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일상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도 몸이 좋아요. 우리 아들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만약에 판돈 걸고 싸우면 5분 만에 저는 아작을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물리적으로 보면 전 제 아들을 아작을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절대 아들을 못 이겨요. 객관적 데이터로는 100점 100승이야. 근데 내가 왜 아들을 못 이기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 인생 한 번 치시면 아작 날 수 있어요. 한 번 치시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못 하시는 이유 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가 나를 이겼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너를 해할 수 없다. 난 널 사랑한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회복의 근거가 뭐냐?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다. 아멘. 아멘. 좋은 대학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가 죽어서도 내가 살아서도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소년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놈이라도 10대라도 20대라도 지쳐가지고 콧구멍에 피나고 죽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장정이라도 엑스퍼트, 전문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 도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갈 것이고 달려도 뛰어도 곤비치 아니하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못 살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